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나 예수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쾌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시켜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를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그의 밑에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mik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건너오라.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큐티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군인들에게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피곤하였으니는 몰아치다, 압박하다, 강요하다 이런 히브리어 니가스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아치다, 압박하다, 강요하다. 사울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들은 그가 압박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압박과 강요로 인해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배고픈 군사들의 사기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전쟁 중에 군인들에게 잘 먹여도 부족한 판인데 사울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단 한 번만에 하나님께 한 번에 이제 물어보았다면 지금 전쟁 중인데 제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금식을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알려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차원으로 또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사울은 잘못된 판단을 강행하다가 큰 곤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맹세가 24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라는 말씀을 통해 보건대 나 중심의 종교적 열정, 나 중심의 종교적 열정이라고 이렇게 큐티책이 써 있는데 나 중심의 종교적 열정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명예를 위해, 자기 과신을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이 삶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생각에서부터 싸우라, 생각에서 승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하고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생각을 잘 가져가야 됩니다. 생각을 또한 잘 지키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 마귀가 육적인 생각, 죄된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불화살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일어나는 정욕적인 생각, 죄된 생각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정욕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 미움의 생각, 욕심의 생각, 악한 생각이 들 때 가만히 두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정욕에 쌓이고 악한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죄악된 생각, 미움의 생각, 욕심, 정욕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죄악의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분명히 죄악된 생각, 미움, 정죄, 오해, 욕심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귀가 이런 것을 불화살로 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생각으로 어느 때는 작은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 그리고 미움, 어떤 경우는 마귀는 떠나라고 읊조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누군가 미워했던 생각이, 욕심부렸던 생각이, 정욕적인 생각이,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도 이 생각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 가룟 유다가 이때 마귀와 싸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니면 예수님 마귀가 저에게 악한 생각을 줬는데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다면 예수님을 파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큰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마귀는 저희에게도 생각을 줄 때가 있습니다. 불화살을 쏠 때가 있습니다. 미움의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안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절망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포자기의 생각,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그런 자포자기의 생각을 넣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하라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욕적인 생각을 줘서 그것으로 넘어뜨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그쪽으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하여, 예수님께 보면,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마귀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떠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모습,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취약한 쪽으로 마귀가 생각을 통해 공격할 때 예수님처럼 명령하시고 바울처럼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귀가 성도님들을 피할 것입니다.
피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저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함께 읽었으면 참 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이 있어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한다고 합니다. 대적해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해야 피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생각, 욕심의 생각, 남을 정죄하려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정욕적인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들, 사울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만 놓아두지 마시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그 생각을 주는 마귀가 떠나가고 언제부턴가는 성도님들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놓아두고 죄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고 어떤 분은 좋아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송기철 장로님 계십니다. 왕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왕의 기도란, 왕이신 하나님, 왕의 기도라는 책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책을 보면 왕의 기도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고 꾸짖고 결박하고 쫓아내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기도 방법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왕의 기도를 썼습니다. 저는 삶 속에서 죄된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미움이 일어나고 절망, 정죄의 마음, 욕심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취약하다는 걸 알고 그것으로 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리로라도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적해야, 그래야 피한다고 그럽니다. 성도님들 생각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는데 예배소서 6장 13절 보면 성도님들이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또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이 악한 날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절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막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막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고 교만한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가룟 유다는 아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그 생각을 그대로 취하였다는 것이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생각에서 마귀에게 대항하지 않고 승리하지 않고 다윗을 향하여 죄를 짓다가 악신이 그를 괴롭히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무찌르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시면 어느 때부터는 마귀가 성도님들을 피할 것입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명령으로 마귀를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떠나가게 하셨듯이 저희의 삶에서 저희를 여러 가지 생각의 공격을 통해서 마귀들은 부정적인 생각, 욕심의 생각, 미움의 생각, 정욕적인 생각, 오해의 생각, 교만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할 때에, 불화살을 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무찌르고 삶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주님, 그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일어난 재난이 잘 수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고 저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푸틴의 야욕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부디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니 저 우크라이나 땅에 빨리 평화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사일이 하나님 하늘로 오가는 것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틴의 야욕을 주님께서 멈춰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간절히 원하오니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재난이 잘 수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